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진동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진동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자복과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전생애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전 영역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얻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사랑에 휩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거듭나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누워있는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새겨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세의 징조 환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음과 관련하여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과 동시에 말세에는 믿음도 급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믿음이 별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많고 교회는 많고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많고 성도들이라 하는 자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극히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주간의 화요일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에 사역의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 저 성전 멋있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거야. 다 무너질 거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너는 멋있게 보이니?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종말이나 됐을 때 오는 법한 일이에요. 제자들은 빨리 그걸 알아차렸어요. 아,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 말씀은 이 종말이 온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빨리 알아채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들려줘도 모르지 말고 빨리빨리 알아채는 것도 영적 감각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이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언제 있겠느냐? 무슨 사인이 있겠느냐? 근데 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사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믿음의 특징은 사람이 많이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속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나서 믿음을 속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믿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특징이에요.
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도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사인도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사람이 뭘로 속일까요? 가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이 가짜 그리스도가 도처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혹할 거다. 사람들이 미혹할 거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서 미혹은 적극적으로 속일 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막 그냥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종말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사탄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도처에 나타나서 능력을 베풀어요. 표적을 베풀어요. 거짓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있을 때 모세는 주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능력의 소스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주술사들은 자기네들도 어설프게 따라했는데 그 능력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자기의 주술사들이 행하는 그 주술을 보고 보내지 않은 거예요.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그 역사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잘못하면 거짓 것을 믿어요. 거짓 것의 역사를 믿어요. 한때 그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캐나다 어디에 가면 예배 시간에 금가루가 내린다나 어쩐다나. 여러분 저쪽에 가게 금은방에 가면 금가루 정도가 아니라 금반지가 수두룩합니다. 예.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생리를 변해서 금리빨을 만든다나 그거에 왜 현혹되세요? 저는 믿을만하면 금가루가 변해서 생리가 되면 진짜로 저는 좀 믿을만한데 왜 이걸 믿을만한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보라 눈여겨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한 사건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왜 믿지 않아야 할까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믿지 않아야 될까요? 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 할더라도 아줌뱅이가 일어서고 그래도 왜 믿지 않아야 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그대로 재림하지 아니한 가짜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돌림을 받은 그대로 내려오시지 않은 주님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라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가짜다. 마치 유명한 시계가 제가 아는 유명한 시계는 롤렉스밖에 없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지 아니한 거는 다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가짜듯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다 가짜잖아요. 들림을 받은 그대로 다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라면 아무리 크게 능력을 해갖고 아무리 뭐 정말 특별한 존재를 할지라도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급속하게 일어날 텐데 여러분 절대 속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기의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왜 없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여기 지금 표현이 뭐예요? 많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래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목사가 수도 없이 일어난답니다. 이건 뭐 신학교 졸업 안 하고 뭐 그런 가짜 목사들도 많고 뭐 3개월 뭐 교육받고 뭐 목사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진짜 왜 미국에서 양대 신학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인 신학교, 양대 신학교. 어느 신학교예요? 다 아시죠? 대한신학교, 아시아나 신학교. 태평양에서 12시간만 교육받으면 미국 와갖고 목사 되는. 진짜 그런 신학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와서.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목사들 중에 이 정식 교육 안 받고 가짜들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뭐 그런 건 이제 둘째치고 정식으로 신학교 나오고 정식으로 교단에서 목회해도 가짜들이 많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게 가짜예요. 가르치는 게. 성경을 자기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뭐를 원하는 목사들이에요? 돈, 권력, 인기. 그럼 연예인 하지 왜 목사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도들의 돈이나 털려고 하는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너희가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내가 목사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믿지 마. 목사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말이 실감 나더라. 목사도 한지 30년이 넘으니까 실감이 나요. 이게 다 목사라고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아예 이단들 정식으로 교육도 안 받고 뭐 자체 목사라고 하는 자들 또 정식으로 신학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들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의 판단의 근거는 뭘까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사람의 입맛을 맞추고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나 해대고 사랑이라는 유명 아래 거룩하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사람 사랑하는 게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는 인본주의들, 유튜브를 통하여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진보라고 하는 그런 가짜 목사들, 이런 때에 어떻게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쳤던 인본주의 목사들, 유튜브에 수십만씩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가짜 복음 외치는 자들, 코로나 초창기에 모일 교회가 있는데 왜 안 모이냐고 제가 그렇게 외치니까
많은 목사들이 목사님 사랑이 없다.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가르쳤냐고. 자기네들이. 그런데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앞으로 더한 일이 생겨도 교회는 never stop, never close. 절대 닫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중단될 수 없다. 그때도 뭐 무슨 다니엘이 어쩌고 저쩌고 혼자 기도하고 어쩌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지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야단을 치고 다녔는지. 합리화하면서 자기 맘대로 성경 갖다 붙이지 마라. 교인들이 그거 배워서 교인들도 더 하고 한다. 믿음은 죽기 아니면 살기밖에 없어요. 어디 뭐 중간이 뭐가 있어요. 중간 가르치는 목사는 가짜예요. 엉터리 배워서 엉터리를 얘기하지 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아. 특히 남가주 지역에 너무 많아. 11조 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놈이 없지 않나. 뭐. 이런 때는 뭐 교회 문을 닫는 게 성서적이라는 그런 비복음적인 사탄이고 악질적인 그런 얘기를 강대상에서 서슴없이 하는 놈이 있지 않나. 아유,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대로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복음이 있지 않냐. 뭐. 아유, 참 답답하고 이 답답한 그런 목사들을 미혹하는 자들. 어떤 때 하나님이 저들을 왜 살려두세요 하고 하는데 약한 자도 악한 모양에 쓰일 때가 있으니까 살려두시는구나. 예. 저래야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겠구나. 근데 제발 부탁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열리셔서 복음과 비복음의 그 본질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의 징조의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난리와 기근이 증가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제 거의 지나갔지만 만약에 코로나 저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저 시작할 때부터 마스크 안 쓰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안 쓰고 다녀서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걸리는 거에 1번이어야 돼요. 1번. 사람 목소리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살다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주의 일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자기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체에 대하여. 앞으로 더한 일이 오면 또 두려워하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살다가 내일 시드는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고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거 아시기 때문에 여기 남겨두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라고 남겨두시는 거고 데려가실 때는 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막 살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분별 있고 조심하고 지혜롭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두려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듣든 어떤 일들이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런 거에 대하여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벌벌 떨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품,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신자의 화실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을 때 믿음의 특징,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우리 속담에 두 쪽 나도 살 길이 있다. 우리는 두 쪽이 아니라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져도 살 길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지금까지 굶어본 적 없잖아요. 미국에서 살면서 없어서 굶어봤어요? 앞으로 더운 거 와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하루 살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6개월 후, 1년 후 일 걱정하지 마세요. 또 생각 없이 인생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루살이처럼 인생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나의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자꾸 말세가 될수록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요. 마귀가. 그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말세의 믿음의 특징은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근데 이런 건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건축하려면 승인 안 내줘요. 근데 다른 종교, 귀신 섬기는 다른 종교 승인 잘 내줘요. 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뭐 교회를 폐쇄하라. 네가 뭔데 교회를 폐쇄하라고 말아. 네가 하나님부터 높냐? 감히 거버너 주세요. 교회가 미움받고 있잖아요. 건방져도 한참 건방져. 세상 말로 껌값도 안 되는 존재들. 미움받고 있잖아. 예수님 믿을 때. 전 루머인 거를 바라고 있지만 뭐 한국에서 뭐 교회 폐쇄법이 발의됐더니 어쩌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있잖아. 이제 앞으로 개별적으로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있을 거예요. 주님 잠깐 나가보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생활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승진하는 거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너는 아직도 예수 믿냐 하면서 그런 일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왕따 당해요. 그런 일이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갈수록 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시겠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시겠어요? 코로나 초창기에는 교회 문 연다는 것 때문에 저 약간 미친 목사 취급받았어요. 웃기잖아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쇄한 적이 있나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적이 있나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예배 드렸죠. 그런 역사 있으면 나와보세요. 갖고 오세요. 저한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그전에는 사랑 했는데 믿음이 떨어져 나가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만 가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족하게 되어서. 그게 뭐 무슨 거창한 진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죄 싫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죄 싫고 쟤 나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좋은 거를 위하여 뭐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뭐 좋은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의견 다툼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건 넘어가 주자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싸움이 일어나. 교회 밖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놀려대고 직장에서 승진하기 힘들고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이런 시대가 점점점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말소가 될수록.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실래요? 그래도 예수 믿으실래요? 그런데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래서 이제 또 교회를 갔더니 가짜들이 가짜에게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설교하고 있어. 다닐 교회가 없고 교회 오면 싸움나고 밖에 나가면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마음이 갈급하고 말씀이 갈급해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만 그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유난히 너만 그렇게 믿는구나 하고서 오히려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가짜 설교하는 목사들은 되게 좋아하고 말씀 설교하는 목사들은 되게 싫어하고 부담돼서 못 다니겠다고 하고 꼭 그렇게만 예수 믿는 거냐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들이 많아지는 이때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실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Stand firm to the end, you'll be saved.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육산 빌딩을 지을 때 그 여의도잖아요. 한강 한가운데잖아요. 땅을 팠어요. 물이 나와요. 모래예요. 덮었어요. 물이 나와요. 모래가 나와요. 덮었어요. 더 깊게 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반석이 나왔어요. 그 반석을 뚫고 그 위에다가 철근을 세워서 빌딩을 쳤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을 때 마찬가지예요. 맨하탄 섬이잖아요. 파요. 높이 올라가는 만큼 파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파야 돼요. 그 반석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철근을 박고 콘크리트를 쳐서 그래서 올린 거예요. 스탠드 폼. 단단한 거 위에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단단한 거 위에 서 있는 게 뭘까요?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여기 반석이 누굴까요? 예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이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오직 부족한 수만 보이겠다.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다. 이거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 내 육체 생명보다도 귀한 게 예수 생명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이야말로 이터널 라이프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20년 30년 더 사고 덜 살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갖고 덜 갖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안 누리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이것만이 정말 귀중한 생명이고 내가 이 생명 안에서 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리라. 풍랑이 일어나면 어떠냐, 좀 곤란을 당하면 어떠냐, 좀 괴로움이 있으면 어떠냐, 좀 어려움 당하면 어떠냐,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떠냐, 내 안에 영적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 난 이것 지키다가 남은 생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리라. 이게 반석 위에 세워서 지키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어떠함이 있어도 그 위에 좀 바람이 불어도 그 위에 흔들림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불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스탠드 프롬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가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뭐가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환란이 와도 순교하라면 순교하는 거고 오늘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남겨주셔서 너 고난의 세월을 좀 이것과 같이 견디다가 와라 하면 견디다가 오는 거고 너는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 복음 더 증거하다가 와라 하면 증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아무도 교회 오지 않는 그때 너가 와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네 생명 다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네 피를 뿌리면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다 하면 그대로 와서 순종하세요. 잘 지은 연구로 스탠드 폼이 형성이 되면 등이 요동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나를 능히 요동케 못하는 것은 내 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환경 얘기했고 오늘 말세의 믿음의 얘기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말세가 될수록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공격 대상이 뭐예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것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 생명이거든. 이게 진짜 소중한 거거든. 나의 모든 게 육적 생명을까지 다 버린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는 게 영적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팔다리가 끊어져도 입술로 번제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씻어주시고 네가 고생했다. 내 이름 때문에 네가 고생했구나 하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신앙으로 말세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